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또한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새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영원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한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뒤로함 주네. 우리 오른손 들어 찬양할까요?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했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품고 있는 마음, 내가 품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들을 기억하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기도함 속에, 말씀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저희를 지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오니 거짓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 정결한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뵙기를 간구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있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세우신 각 목장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 나아가 오직 복음만을 위해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비롯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진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써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 담대히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이 예배를 홀로 받으시오며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우리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에서 우리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셨던 그 질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를 붙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사건 후에 있는 일입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지금 갈릴리 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았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텐데 오히려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밤새도록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해변에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성은 누군가 나를 먼저 찾아오기를 원하죠. 네가 먼저 나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네가 먼저 와서 내게 머리를 숙이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먼저 제자를 삼으셨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했던, 부인했던, 그리고 사명을 버리고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주님께서 하라는 일을 저버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밤새 고기를 잡고 있는 그물질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없이 주님의 말씀에 벗어나 그물질은 밤새 그물질하던 그 제자들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고 빈 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얻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그 말씀 한마디에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배 가득하게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변가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해변가에 따뜻한 불을 펴놓고 생선을 굽고 빵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지친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상으로 무너진 그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배신한 자리에서, 우리의 실패한 자리에,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다른 말을 하지 않으시고 단 한마디를 하시죠.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의 뒤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비극적인 장면에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당신 나를 사랑하냐? 당신 정말 나를 사랑했었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주인공을 보면 그 질문하는 대상을 정말로 자기는 목숨처럼 사랑했는데, 나는 그렇게 마음을 줬는데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던 분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하는데 What about you?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상황을 묻는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보다 먼저 질문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 사랑하느냐라기보다도 훨씬 더 먼저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가장 신을 받았던 제자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일어나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누구만은, 나만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갈 사람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호언장담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당산에서 잡히셨을 때, 그리고 그 밤에
대상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여러분 맨 뒤에서 숨어서 쫓아오다가 그 대상집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 그러한 그 집의 종들, 힘없는 여자 하인이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같은 편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두 번째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세 번째는 악센트라든지 당신 분명히 갈릴 사람 맞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먼저 무엇을 묻겠습니까? 어쩌면 내가 그럴 수 있냐? 나의 수제자라고 하는데 3년 반 동안 같이 지낸 그 시간이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냐? 그 상황에서 너만 살겠다고 도망하느냐? 그게 내가 너한테 쏟은 대가냐? 그게 배은망덕한 것 아니냐라고 그러한 추궁과 그러한 정죄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질문 하나도 안 하십니다. 다른 질문, 다른 비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단 한 가지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관심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아니 우리들에게 질문하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단서가 붙습니다. 무슨 단서입니까? 오늘 15절 보면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라는 건 단지 제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질문에 머리를 떨궜을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갈등했을 것입니다. 아니, 대답할 그런 마음, 그런 용기도 없을 것입니다.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내 마음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호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호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담대하게 사랑해 라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베드로와 같이 호언장담하는, 여러분, 그러한 호언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배신할 때가 많고 주님의 뜻대로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대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선으로 사랑한 것보다 어떨 때는 돈을 사랑하고 어떨 때는 주님의 말씀보다 내 자존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 내 분노, 내 이익, 내 감정으로 여러분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은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너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너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내 삶 가운데 정말로 버려야 할 것, 내 삶 가운데 포기해야 될 것,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에 깊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만나면 주님보다 여전히 상황 따라, 이익 따라, 내 욕심 따라, 내 감정 따라 할 거 다 한다는 말이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보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본문을 보면 배에서 먼저 뛰어내려서 주님 있는 곳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육지로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불 피워놓은 맞은편에 앉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피워놓은 불을 보고 마음이 덜컹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가 기억나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리가 바로 불 피워놓은 자리였습니다. 불 피워놓은 자리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사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면목이 없었을 거예요. 분명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를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정말 죽을 죄인처럼 앉아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구운 빵과 생선을 갖다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불을 펴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워놓은 불은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죄책감에 고생 좀 해봐라, 책망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저주하기 위해서 피워놓은 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의 상처와 수치를 떠올리게 하는 불이 아니라 여러분, 격려하기 위한 불, 용서의 불, 따스한 불, 여러분, 사랑의 불을 피워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앞에 다른 불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그런 사랑의 불, 용서의 불, 격려의 불을 피워놓고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의 불, 미움의 불, 꺼지지 않는 그런 욕심의 불을 불태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맞이하실 때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불을 펴놓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그 사랑의 불, 용서의 불을 펴놓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의 불, 용서의 불, 섬김의 불이 따스하게 피워놓고 그에게 필요한 빵과 생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부릅니까? 시온의 아들 요한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시온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기 전의 이름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후에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 너는 더 이상 시몬이라고 부르지 말고 누구라 불러라? 베드로라 불러라. 내가 너를 베드로라 부르겠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든든한 반석, 페트라.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다른 제자 꼬셔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항상 안 좋은 일 할 때는 같이 하죠. 여러분,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의 이름 그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아 이렇게 불렀으면 베드로가 얼마나 정말로 창피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바꾸지는 않지만 우리의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가끔씩 저는 한국 뉴스를 볼 때마다 이렇게 덜컥덜컥합니다.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분의 이름이 나오면서 어느 교회 목사가 이렇게 하면 저도 고개가 숙여져요. 여러분이 집사라는 이름으로, 장로라는 이름으로, 권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웠다가 걸려서 누군가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줄 알고 엉뚱한 곳에 가 있는데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 집사님, 어떻게 이런 곳에 계십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들켰는데 집사님 이란 말 들으면 정말로 창피한 것이죠. 본문에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의 아들 요하나라고 불렀을까요?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던 것은 베드로야,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나를 따라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 사랑하느냐 질문이 여러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했었냐? 여러분, 과거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했다면 네가 나를 사랑했었냐? 라고 했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그렇게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나를 저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책임과 추궁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지금 나를 사랑하려고 하느냐, 사랑할 것이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내가 비록 과거에는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부족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너 나를 과거에 사랑했었냐? 이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부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사랑하자고 묻는 것은 과거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아는 말씀이지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용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를 믿어주시고 여전히 나에게 기대를 하시고 여전히 나를 신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용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용서 정말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용서를 우리가 하지요. 어렵게 용서했다고 해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 용서할게. 하지만 여기까지다.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이다. 전에 내가 너를 부를 때에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불렀지, 야, 내가 사람 잘못 봤다. 더 나가서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런 말 했지만, 야, 내가 착각했었다. 내가 사람 정말 잘못 봤다. 너는 정말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게 적격이다. 야, 그 일 그만두고 나는 이제 그만 따라오고 내가 너 부인했던 거, 저주했던 건 용서할 테니까 여기까지다.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라고 예수님께서 자리를 떠났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전히 죄책감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믿어주는 것이죠. 다시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용서하시고 베드로에게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 다음 거로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용서할 줄 모릅니다.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 눈밖에 나면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찬양한다고 하는데,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실수와 잘못과 그러한 죄 가운데서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격으로 따지면 여기에 집사 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줬다 다 뺏어야죠.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숨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하기는 개뿔입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이관데 이런 용서, 이런 구원, 이런 직분,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주심과 동시에 베드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분명하게 죽음의 어떤 의미인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죽음에 대해서 환히 알려주셨습니다. 죽음 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죽음 후에 어떤 상을 누가 받는지 아시지요? 죽음 후에 어떤 심판이 있는지 아시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미리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내 부모를 사랑한다면, 내 친구를 사랑한다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뒤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의 끝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알려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알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했더니 베드로가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주님, 저만 제자입니까? 속된 말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나만 고난받고 죽습니까? 얘는 어떻습니까? 21절에 베드로가 이 제자를 요한을 보고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중요한 말이 이것입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속된 말로 이것입니다. 너는 신경 꺼라. 그 사람에 대해 신경 끄고 네가 할 것만 초점 맞춰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저 사람이 왜 저래?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저래서는 안 되지. 왜 저 사람을 가만두는 거야? 왜 저 사람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고하면서 마음에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죠.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쟤는 왜 일을 안 해? 왜 저 사람은 놀고 먹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저런 잘못을 했는데 왜 가만둬? 왜 책임을 묻지 않아? 왜 혼내지 않아? 베드로가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주께 두고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같을지라도, 섬기지 않을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관심 끄고 나만 바라봐라. 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할 부분, 손댈 부분, 혼낼 부분, 상을 주실 부분, 그 사람의 동기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너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고 해도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들, 여러분 한량이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받은 자이고,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받은 그 용서를,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3번입니까? 30번, 300번, 3000번 그 용서함을 받은 그 용서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불, 용서의 불,
섬김의 불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사람 남는 어부가 되라, 영혼을 살리는 그 삶을 용서와 사랑과 끝까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일에 초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에 진정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깊이 받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를 사랑하는 삶, 주님이 맡기신 양을 먹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처럼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미움의 불, 분노의 불을 끄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내 마음에 불타고 있는 원망과 미움과 분노의 불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꺼주시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맞아주셨던 그 사랑의 불, 용서의 불, 격려의 불이 내 마음에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이 메마르고 악한 마음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너는 내게 주신 그 사명에 초점 맞추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신 주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 가지고 세상 끝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오. 우리 오른손 들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 시간에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수많은 용서들, 그 사랑하심, 나를 세우시고 기회를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답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불을 피게 하시고 용서의 불을 피게 하시고 그 영혼을 먹이고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사명의 삶, 더 나아가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주님께 온전하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만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용서,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구원, 주님께 받은 수많은 아버지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기회를 주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정말 그 삶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합당한 용서의 삶, 하나님 정말로 섬김의 삶, 아버지 감당하는 삶,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갚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와 사람과 섬김의 삶,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해 나가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힘든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여 염려와 근심이 아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